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까지 열의실견분을 가지고 4번을 했어요. 4번. 이제 금강경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이미지가 반야의 경전이다 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고, 그 반야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상반야라고 해서 상 없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강경인데, 열의실견분에서 무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번을 했다 이거예요. 4번을. 그런데 4번을 했다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결코. 그리고 수보리존자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핵심에 되는 무상반야의 진리가 나온 이 시점에서 수보리존자는 부처님께 걱정스러운 의문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배우게 되는 정신희우분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일으키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하신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수보리존자는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혜가 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인 지혜를 가지고 본인은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트여 있지 않은 범부들이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대에서 제가 군종장교로 있었는데, 군종장교로 있으면 매번 다른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2,000명씩 갈려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매주 이제 달라져요. 그러면 그 친구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친구는 20살이나 됐는데 깜짝 놀라면서 스님 나왔다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 스님 실물 처음 봤대요. 이런 일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대요. 아주 진지하게. 스님, 출가에도 재능이 있습니까? 군대 가느니 출가하겠다 뭐 이런 건가 싶은데, 출가에도 재능이 있습니까? 출가에 재능이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재능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재능을 짚어주기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점검해주는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직비 공식. A 직비 A1. A 직비 A1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A는 이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건 A1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고 있는 자기 마음. 그럼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것과 실제를 보고 있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칸트의 붕어빵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자,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2,000명 중에 한 4명이나 5명 정도 손을 들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 이하라. 하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누군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수보리존자의 의문은 타당합니다. 과연 이 무상반야의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대부분 못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타당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점도 함께 타당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A 직비 A1 했을 때 직비 공식을 리모컨에다가 갖다 대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이실견분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인데 그 범소유상 할 때 범소유상을 아주 일반적인 모든 상으로 해버리면 재상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리모컨에도 적용이 되고 책에도 적용이 되고 조명에도 적용이 되고 사람에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요 사람 봐보시면 지금 요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이라고 해버리면 어디에나 모든 상에 다 적용이 되죠. 직비 공식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범어 원어를 봤단 말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사실은 이 열이실견분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이 락샤나라고 해서 특상이었잖아요. 특상. 일반적인 상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 그 특별한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상. 그게 뭐였냐면 32상 80종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지금 리모컨 집착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집착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우리나라 불자들은 32상 80종호 뭔지 아셔요? 모르는데 어떻게 집착을 해요? 집착을 안 해요. 집착을 안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의 그때의 문화라고 하는 건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춰야 되는 거라. 그때 당시에 최대 종단이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한국불교에서 최대 종단인데 그때 당시에 최대 종단은 설일체유부였어요. 설일체유부. 그리고 그 설일체유부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부처님의 외모지상주의. 부처님이 사마승직업을 수행을 하셔가지고 일체지를 거의 얻었어요. 지혜가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아직도 10대겁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외모를 닦아야 된대요. 32상 80종호를 갖추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쟁을 할 만큼 설일체유부에서는 32상 80종호라고 하는 특상을 아주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중생들이 색법을 중요시 여기니까.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라고 하는 건 불자가 딱 처음 되면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배울 때 32상 80종호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룩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고 자랐는데 갑자기 32상 80종호가 허망하대요. 리모콘이라고 하는 게 허망하다라고 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32상 80종호가 허망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감정인 거예요, 이게. 저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감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서로 집착 없는 리모컨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 리모컨 허상입니다. 그럼 뭐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32상 80종호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32상 80종호 특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특별히 집착이 없으니까 32상 80종호가 허망하답니다. 그럼 뭐 예.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조금 더 리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서 십자가에 부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저건 허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느낌. 어차피 지금 여기 교회 안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보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데 다녀보신 분은 안단 말이에요. 테러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수보리존자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 재상들을 평범하게 모든 상을 놓고 논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가지고 딱 논했단 말이에요. 그 32상 80종호라고 하는 아주 큰 집착의 대상을 가지고 논한 그 이야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감성이 좀 다가와야 돼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 불교나 부처님에 대해서 집착이 많이 없으니까
그 감성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아주 강력하게 집착되어 있었던 그 감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역동적인 장면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걱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사실은 이제 조사오록 같은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수심결 이런 걸 보면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 훨씬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은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요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게 한문에서는 지계수복자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결론은 이러한 사람은 어떤가? 이러한 말. 이게 뭐냐면 모든 상이 허상이다 또는 32상 80종호가 허상이다. 그걸 범상으로 하든 특상으로 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무상진리의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누군가는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희유하지만 분명히 믿음을 일으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단은 후백세가 어떤 때인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금강경 오리엔테이션 할 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후호백세와 사실은 지금 이 강의 법회에서 이야기하는 후호백세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인도 불교사가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인도 불교사 속에서 보면 금강경이 언제 결집이 됐냐면 기원 전후에 결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500년 정도 뒤에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백세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금강경이 결집되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인도 불교사가 충분히 연구되기 전에는 후백세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후 500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500년이 5번 있어요. 5번.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2500년이겠네요. 그러니까 부처님 딱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500년의 이름은, 특성은 뭐냐면 해탈 뇌고인 거예요. 뇌고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 이 당시에는 진짜 해탈하는 사람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가섭존자, 그 다음에 아난존자, 그 다음에 라우라존자 이렇게가 법을 받은 1대, 2대, 3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아라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이 딱 지나버리잖아요. 5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숫자로 들어봐야 감이 안 오잖아요. 조선 초기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 조선 초기 때 있었던 이 조선의 이 태조인가요? 지금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500년이 지났다라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분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의 격차를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직접 보신 분들 거의 없겠죠? 아니, 아예 없겠죠. 500년 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성과 조금 많이 변화된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선정뇌고라 그래요. 해탈에 이르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이제는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좀 남아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500년이 또 지나버렸어요. 이제 1000년이 지났어요. 그 상태는 다문내고라 그래서 해탈에 드는 사람도 거의 없고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다문, 가르침을 그냥 많이 들은 사람은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법에서 얼마나 멀어지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탑사내고라고 하는데 150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해탈에 드는 이도 없어, 선정에 드는 이도 희유해, 많이 들은 이도 희유해. 이제 뭐만 남았냐면 탑과 절만 남았어요. 탑과 절, 껍데기만 남아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더 지나버리면 껍데기를 가지고 그래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투쟁내고라 그래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싸우는, 절 놓고 탑 놓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라고 해서 점점 말세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게 이 후 500세예요. 후 500세. 전통적으로는 원래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인도 금강경의 인도 불교사적인 금강경 결집될 때 그 당시가 후 500세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감성이에요. 어떤 감성이냐면 이런 감성이에요. 어떤 감성이냐면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이 우죽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해탈내고라고 해봐야 그때만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면 한 100명씩 1년당 연당 100명씩 예를 들어서 연당 100명씩 아라한이 나왔다고 치면 이제 해탈내고 시간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연간 뭐 한 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다 이런 느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선정내고예요. 선정은 잘 들어가는데 해탈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세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선정해도 못 들어. 많이 듣긴 들었는데 말세다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제 많이 들은 사람도 없어요. 탑하고 절만 남았어요. 말세다. 마지막에는 탑과 절 가지고 싸워. 말세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요즘에 보면은 요즘 청년들이 이러는 건 말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TV에서 보니까 누가 옛날 신문 자료를 찾았어요. 1940년대인가 50년대 신문인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이 말세다. 요즘 청년들이 이래가지고 지금이 말세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항상 지금이 말세라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 500세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금강경이 결집되던 그 당시가 후 500세라고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말세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후퇴했다. 문화가 좀 후퇴했다라고 하는 관념은 공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금강경에 설해지는 그 시기가 지금에 적용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해석이 왜 최근에 유행을 했냐면 2000년에서 2500년, 즉 불기 2000년부터 2500년까지가 최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주석에는 대부분이 다 후 500세, 그게 언제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지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이 말세다. 이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거 말고 지금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지금 시대 상황에 꼭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공통된 그 속에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후 500세가 전통적으로 저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걸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네, 시험에서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처님 결집 당시에 그때 후백세라고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가르침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정신희우분에서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식이잖아요. 어떤 의식이냐면 수보리 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과연 이 무상의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수보리 존자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부처님한테 저 무상의 진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분명히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누군가는 희우하지만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분명히 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문제의식의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언제로 들어갈 거냐면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7주 또는 5주 또는 9주 이제 문화마다 틀린데 보리수와 금강보좌 밑에서 이제 설법을 떠나시기 전까지 한동안 시기를 보내시는데 그때 범천의 권청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범천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 말고 하늘님. 하늘에 28천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천신들은 아직 범천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욕망들이 남아있으니까. 인간들이랑 거의 비슷해. 제우스 신화, 저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분들이랑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그보다 위에 있는 분들, 색계, 무색계에 있는 분들은 욕망이 없어요. 범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범천이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법을 설해달라고,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해달라는 아주 유명한 권청이에요. 그런데 그 권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부처님의 사념이 있어요. 부처님이 본인이 경전 속에다가 사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율장대품이라고 하는 마하바가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내가 누군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하시는 생각이에요. 이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망의 경향을 즐기고 욕망의 경향을 기뻐하고 욕망의 경향에 만족해야 한다. 욕망의 경향을 즐기고 욕망의 경향을 기뻐하고 욕망의 경향에 만족해야 하면 이와 같은 도리, 즉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도리, 즉 모든 형성의 멈춤, 모든 집착의 버림, 가래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도 보기 어렵다. 여기 보면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피곤이 되고 나에게 공경이 될 것이다. 내가 깨달은 이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반대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소수의 자는 받아들이겠지만 대다수의 욕망의 경향을 기뻐하는 자들은 못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가가지고 설법을 하면 욕망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날까요? 슬기로운 자들하고 자주 만날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설법을 해봐야 그것은 나에게 피곤한 일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생각이 그냥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들까? 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면 삶을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라한이 되면 자아는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의 아라한들은 사실은 세상에 남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무여열반에 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서 지금 이런 사념이 올라오니까 설법 타러 떠나지 말고 무효열반에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범천이 와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 세존이시여, 세상의 존귀한 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본래부터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무삼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희우분에서는 과연 사람들이 알아듣겠는가? 나만 피곤한 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누가 했던 생각이에요? 수부리존자가 했던 생각이죠. 정신희우분에서는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준비된 자들은 지금 이 가르침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이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는 지금 역할이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남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부처님이 이 가르침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나만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범천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들으면 그 인연으로 곧바로 깨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고 권청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저 청에 설득을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당했으니까 남으셨겠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펴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상이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들에게 가가지고 5 아라한이 나오고 이제 야샤와 친구들과 여러 아라한들이 나온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법을 펴라고 전법 선언을 하세요. 전법 선언에도 또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수행승들이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부처님은 욕심쟁이라. 기준이 너무 높아요. 설법을 절해해야 된대요. 처음도 훌륭해야 되고요. 중간도 훌륭해야 되고요. 마지막도 훌륭해야 된대요. 보면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설법하기 어렵거든요. 처음엔 재밌는데 뒤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만나자마자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중간에도 재미있게 잘 정진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아라한까지 갈 수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걸 보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과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해야 된대요. 욕심이 너무 많으셔요. 콘텐츠도 좋아야 되고, 형식, 이건 뭐냐면은 설법에 대한 방식이나 아니면은 언어,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그렇게 설법을 하다 보면 꼭 만나는 경계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 본래부터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전법자, 설법자가 만나는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망이에요. 실망.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 내용과 형식이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애써서 설법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기라도 하면 다시 얘기해 주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고 덤비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전법자, 설법자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경계예요. 그러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망할 때를 대비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실망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사념이 생겼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 권청을 했었던 범천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해주시고 계시죠. 이게 지금 금강경으로 가면
수보리존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법자, 설법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주치는 경계가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딱 가서 해보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알아듣는 척을 하면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하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슬기로운 자들이 많을까요? 욕망의 경향에 기뻐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공유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범천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부처님께서 받아들인 말씀이에요. 세상에 분명히 준비된 슬기로운 자들이 있다라는 것. 가르침을 통해서 곧바로 깨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전법선언에서 전법선언을 듣고 있는 아라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준비된 자들이었고 곧바로 깨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언을 해줬었던 그 내용이 이 대승의 시작인 금강경 속에서 그대로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희화지면 분명 존재한다라는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아까 보면은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마음이 무르익은 자가 있었다 이거죠. 그 무르익은 자를 뭐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냐면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느니,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근기가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러한 말, 이게 뭐냐면 가르침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곧바로 깨친다 그랬죠. 이러한 말, 무상진리의 말을 듣자마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희유분의 내용이 사실은 금강경만의 특이한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처님이 깨침을 얻으시자마자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뿌리 깊은, 누구나 전법을 할 때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냐면 그전에는 구체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이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다. 준비된 자는 그냥 가르침을 들으면 깨칠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준비된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가르침을 들을 것인지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금강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강경은 무주상보시의 나선형 반복구조라 그랬잖아요. 무주상보시는 무주 플러스 무상 플러스 보시라. 무주, 무상, 보시의 반복인데 보면은 묘행무주분에서 무주를 이야기했습니다. 묘행무주분에서 무주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광대심 수행법이 있었잖아요. 자, 누가 자기를 속을 새겨요. 그러면 마음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욕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욕을 해야 돼요. 먼 산을 바라봐야 돼요. 네, 동쪽 허공을 바라봐야죠. 동쪽 허공을 바라보고 서쪽, 남쪽, 북쪽, 시방의 허공의 넓이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광대해지니까, 인색한 마음이 광대해지는 것만으로도 그 위기 순간을 좀 넘길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인색할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광대할 때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무주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게 시키시고 광대심 연습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습 주제. 이게 실습 주제예요. 실습 주제. 그 다음에 열의실견분에서는 무상의 도리를 이야기하셨죠. 즉비 공식을 가지고
무상반야의 이치를 얘기하셨는데 즉비 공식이라고 하는 건 자, 공식이에요. 공식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래서 무상은 끊임없이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번으로 나온 게 뭐냐면 30 이상 80종 온 거예요. 아주 파격적이죠. 연습 문제를 풀었으면 그 다음에 보시는 이게 이제 보리심 서원인데 이 보시는 이 보리심 서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정신휴분이 첫 번째로 이 보시 서원을 이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교재 나온 걸 다른 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이런 형식과 구조와 디자인의 금강경은 처음 봤대요. 자기가 보기에 약간 참고서 같대요. 잘 디자인된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경이 참고서 디자인이잖아요. 참고서 디자인. 실습 주제가 있고 여기 이론 설명을 했고요. 실습 주제가 있고 연습 문제를 풀고 시험을 봐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참고서 디자인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정신휴분에서 지금 금강경을 집어든 여기 있는 법우님들 그리고 금강경을 읽고 있는 불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뭘 묻는 거냐면 무상반야의 진리 잘 배웠지? 제가 묻는 거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상반야의 진리를 잘 배웠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이 납니까? 라고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무상반야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여겨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이 납니까? 당신은?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청정한 믿음이 나셨어요? 청정한 믿음이 나나요? 우리가 금강경의 핵심 수행은 수지독송이란 말이에요. 수지독송. 왜 수지독송을 하게 하냐면 가지고 읽어야 무주상보시를 반복할 것을 잊지를 않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읽다 보면은 32분밖에 안 되니까 32분까지는 15분이면 읽거든요. 그럼 15분마다 한 번씩 읽을 때마다 6장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저 정신이분 될 때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앞에까지 있는 무상반야의 진리가 나는 청정한 믿음이 나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볼 수 있는 분기점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정신휴분에서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당신은 무상반야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납니까? 예스인 사람이 있겠죠? 노인 사람이 있겠죠? 예스인 사람은 금강경 읽기 딱 좋다 이거예요. 이제 무주상보시 공부하기 딱 좋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청정한 믿음 안 납니다. 의심만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부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건 이분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분들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설법 경험이 있으시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에 예스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노인 사람을 이끌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나? 그럼 집에 가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믿음이 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셨어요. 지계수복.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왜 노인가? 그것은 지계수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청정한 믿음을 내고 싶다면 지계수복으로 돌아가서 지계수복의 기본기를 닦으면 그러면 청정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비롭게 해주시는 게 부처님의 설법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지금까지는
청정한 믿음이 한 번에 나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경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2500년 전 말고 후 500세 금강경이 결집되던 그 당시에 이 가르침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녀노소, 지식의 고하, 수행의 정도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광장에서 하던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르침이고 어떤 리액션이 오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이 가능했어야 돼요. 내가 예상했던 케이스가 오면 아 좋다 이러고 예상하지 않았던 케이스가 오면 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섭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라고 외칠 때 그들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었던 수행 방법이 지금 원래는 자세하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후대에 전승이 되면서 다 탈락되고 흔적만 남아있는 게 저 지계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계수복자가 청정한 믿음이 난다가 결론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계수복을 할 때 청정한 믿음이 나니 만약 노라면 지계수복으로 돌아가라. 지계수복에 힘쓰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무상반야의 진리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이 나는가? 예스라면 금강경 공부하시기 딱 좋은 준비가 되신 거니까 뒤에를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노라면 금강경을 덮으라는 게 아니라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계속하되 지계수복에 조금 더 힘쓰는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왜 남들은 다 청정한 믿음이 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나나라고 왜 나만 안 나나 여기에 매립되지 마시고 나만 안 나는 이유를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 나만 안 나나 그리고 나도 나고 싶다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지계수복을 하세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답변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희유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희유한 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희유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 그건 희유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예요. 누군가 소수가 희유하다면 나머지는 다 평범합니다. 그리고 확률상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희유한 사람의 금강경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평범한 사람의 금강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의 금강경을 잘 받아들여서 공부를 해나가고 인을 지으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희유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